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자 또 공교롭게도 2023년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자로서 분주한 시간을 보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 2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참 바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주 전 주일 예배를 마치고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기에 걸렸어요. 그것도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한 3일을 끙끙 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하게 또 필리핀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거의 만 24시간 만에 비행기 타고 또 갔다가 얼른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이 설교, 주일 설교 3번 해야 됐고, 다음날 성탄절 예배, 그리고 화, 수, 목 이렇게 새벽 예배 인도하고, 금요일 성령 집회하고, 오늘 또 3번 예배 인도하고, 또 오후에 저녁에 2번 송구영신 예배 해야 되고, 다음 주에 또 특별 새벽 기도 3번 해야 되고, 아이고 그냥 생각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게다가 1월 4일에 서울에 있는 대림교회에서 신년 부흥집회까지 또 해달라고 하니까 한 몸이 3개 정도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어요. 참 분주하게 이 연말을 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빼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제 삶의 루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일 기도하기, 기도의 시간을 꼭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매일 성경 읽기, 말씀이 제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고 한다면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외에 3가지 영적인 습관을 지속하고 있는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3가지가 저를 든든히 지켜주고 또 힘있게 사역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이 3가지는 꾸준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3가지 루틴 중에 지난주에 책을 읽는 습관, 책 한 권을 읽다가 저희 분주함에 영적 일침을 가하는 한 문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르고 신속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세상은 우리에게 빠르게 사는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사는 것을 요구하신다. 속도가 아닌 방향의 중요성을 말씀하신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틀린 말이 진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빠르고 신속하게, 그로 인해서 분주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고 칭찬하신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아멘, 맞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3년 송년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분주함을 잠시 다 내려놔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걸어온 삶의 여정들을 다시 되짚어 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걸음을 해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생각해 보면 피니시 라인이 있잖아요. 스타트 라인이 있고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방향이 정확해야 합니다. 만약에 피니시 라인이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진에 보면 달리기를 하는데 3명은 한 방향으로 가고 1명은 반대 방향으로 옵니다. 근데 자기는 마치 1등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쪽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반대로 달려가면서 마치 내가 1등인 것처럼 착각한다. 바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만 틀려져요. 처음에는 얼마 거리의 차이가 나지 않지만 빨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가 걸어가야 될 피니시 라인이 완전히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순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는 몇 배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결승점이 어딘지 점검하고 또 점검한 상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빨리 가려고만 애를 쓰다가는 헛수고하는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주일날도 그렇고 또 어느 땐 새벽 예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금요일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들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결승점을 잘못 찾아갔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넌 보니까 믿음 없이 빨리 달리기만 했지 잘못해서 틀렸어, 천국 백성 못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할까.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열심히 목회해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해 동안 해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와 뜻에 상관없는 일을 해왔다, 아마 그러면 허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송년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적 목회적 방향은 어딘데 그 방향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교회는요, 명확한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지향점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온누리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묻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꿈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대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꿈, 소원이 뭘까? 시편 67편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첫 번째 뭘 주길 원하세요?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뭘 베풀기를 원하세요? 복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근데 시편 67편은 1절부터 7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론은 7절에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너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비전과 이 시편 67편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제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 부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교적 삶,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사랑과 내려놓음과 나눔과 십자가 복음의 삶을 추구하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훈련된 선교사를 온 누리에 파송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이 흘러서 열방으로 쭉쭉 뻗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 안에 그냥 탁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려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40주년 사역을 하면서도 왜 40만 불을 교회 밖으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왜 흘려보내려고 하는가? 교회의 목적과 방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맨 처음엔 누워있다가 기어다니다가 걷다가 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누워있던 애가 벌떡 일어나서 걷나요? 기어도 다니다가 일어서려고 몰고 좀 잡다가 넘어지고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훈련받아야 되는 몇 가지 신앙의 과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6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On Christ Ministry.
예수 중심적인 예배 사역에 저는 목숨을 걸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예배거든요. 그것도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예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끊임없이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바로 십자가 복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해 첫 번째 해에 강주에서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스탑 앤 워십.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멈춰서서 예배를 해야 한다. 그것도 그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New Life Ministry.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 출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것. 그러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할 때 남들과는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이 와, 멋있네, 좋다, 은혜다, 이런 감동을 선물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신앙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New Leaders Ministry. 하나님 나라 영향력을 가진 믿음의 리더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 교육국에 있는 아이들이 이 하나님 나라 영향력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서 세상을 바꿀 만한 믿음의 리더가 되면 좋겠다. 근데 그들의 삶의 정신에 뭐가 탁 박혀 있어야 되냐면 공부해서 남주자. 우린 이전에 집에서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지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고, 기독교는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를 넘어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만 한다. 이 이야기를 저는 끊임없이 우리 교육국 담당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엄브렐라 미니스트리. 이건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Revitalizing Ministry.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Revitalizing이라고 하는 건 다시 뭔가 생명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탁 들어가기 시작하자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뭔가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접한 사람들마다 죽은 자가 일어서고 희망이 없던 자가 희망의 인생을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2년 뒤에는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대해서 관심하고 집중하고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nfluence Ministry. 세상 문화와 함께 싸워 이겨라. 어느 때 보면 세상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있으면 기독교 문화가 이겨야 되는데 자꾸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니라 세상 문화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다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보다 더 큰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세상 문화가 득실득실한 이 한국 사회 안에 교회가 교회다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문화가 세상에 영향 끼치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6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쭉 이어갈 텐데, 여러분 저 앞에 글자를 잘 따서 보면 ONNURI, 그러면 영어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온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6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앞으로 제가 계속 목회를 할 텐데, 저는 막 새로운 거 뭘 만드는 걸 잘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고 싶지도 않고 이 6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교회 표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비더처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라,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는 그 New Leaders Ministry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또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 세대 안에 새로운 영적인 힘을 받아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리더들을 좀 잘 양육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교육국의 모든 에너지와 물질과 이런 것들을 다 투자했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 배정을 하면서 교육국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아마 여기 교육국장님인 이성수 장로님이 제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해서 자꾸 자녀들이 그 새로운 신생아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부 예배 때도 많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지금도 3부 예배 보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잠옷실이 너무 부족해서 잠옷실하고 문화연습실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잠옷실에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좋아요? 네. 나중에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엔 저희가 바글바글 했는데 이쪽에 문화연습실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는데 우리 박지산 집사님이 진짜 많이 수고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저기를 오픈하는 날 와 하고 막 뛰어 들어가서 엄청 즐거워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과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40주년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돈을 저 교육권 리모델링 하는 일에 투자를 합니다. 저기에는 우리의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 중등학생들이 저곳을 사용하는데 저곳을 좀 아이들이 계속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될 텐데 제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도 막 속상하고 답답하면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PC방이나 노래 연습장 이런 데 말고 저는 교회로 숨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갈까 고민하는데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애들 도망갔는데 어디 갔나 모르면 교회 교육관 가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만큼 아이들이 교회 그러면 가고 싶은 곳, 거기는 기쁨과 감사와 회복이 있는 곳, 그런 곳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사실은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일을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월부터 공사가 진행될 텐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비더처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자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지칭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그 주체성은 누구냐면 사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사람이 없으면 그냥 건축물에 불과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 표어의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 자신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라고 하는 이 표어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너희들이 제발 내가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1년 동안 살아보면 좋겠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기뻐하시느냐?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기뻐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소개하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때 기뻐한다고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어디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우선은 소금에 대한 말씀부터 함께 나누어 보면 여러분 소금이 뭔지는 다 아시죠? 소금의 기능과 역할은 뭐냐? 여러분 소금 언제 사용합니까? 뭐 할 때? 음식할 때도 사용하고 또 뭐 할 때도 사용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겠지만 쉽게 꺼내지지 않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소금의 기능을 생각보다 아주 다양하게 소개하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금이 맛에 대한 기능을 할 때가 있는데 욥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닭 알의 흰자위만 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쳐먹어야 되는 거죠? 소금을 쳐먹어야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간을 맞춰야 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또 다른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여기 보니까 소금이 3번씩이나 등장하네요. 소금, 소금, 소금. 근데 언제 소금을 사용하라고 하죠? 소제. 소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번의 제사 중에 한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 안에는요, 소금을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길 지키는 군인들도 있었고, 이 소금이 제사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로마 제국에서도 그렇고 소금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느 때는 사람들에게 봉급을 줄 때요, 소금으로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봉급이 영어로 뭐죠? 샐러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샐러리가 어디서부터 왔냐? 소금의 썰트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봉급으로 주던 바로 그 소금이 바로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 어느 때는 봉급으로 주기도 했다니까요. 사사기의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거기다가 뭘 뿌리래요? 왜 뿌릴까요? 황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소금을 한가득 채우면 제가 이걸 마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목 타 죽는 거예요, 그죠? 이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황폐함의 기능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 심판의 도구로 소금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금의 역할은 이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결국 이 소금의 기능 중에 짠 맛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패의 기능을 방지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탐욕과 거짓과 헛된 욕망으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해 가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너희가 머무는 곳에 부패와 타락과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기능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소금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와 회복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던 그 당시에 먹지 못하는 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도대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소금을 뿌렸더니 그 소금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찾아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30장에 보니까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어떻게 하여? 성결, 깨끗하게, 그리고 구별된 존재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서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만들어내라.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치유와 회복과 성결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너희가 쓰임받아야 하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1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makes eiste to allas tesges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장의 형식을 보니까 명령형이나 권유형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 됐으면 좋겠다, 소금이 되라 라가 아니라 아주 평서문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미 너희들은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영접 안 하셨어요? 영접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잘 모르시겠지만 당신은 소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금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게 뭐냐?
그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소금의 기능의 가장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함께 묶어서 이야기해 보면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썩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썩는 것도 멈추고 썩는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과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소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작년부터 예산 공청회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문제는 이 썩는 냄새가 나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면 돈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교회에 돈이 생기고 돈이 쓰이는 곳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지라 작년부터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교회의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어떻게 지출되는지를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매달 한 번씩 첫째 주 토요일 8시에 모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함께 교회 일을 논의하고 교회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들을 책정할 때에도 서로의 의견을 한참 나누고 무엇에 집중하고 어디가 좀 양보를 해야 될지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한 상태에서 교회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다 완벽하진 않지만 사실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뭔가를 자꾸 덮어놓을 때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오픈하기 시작하니까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거나 아픈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꾸 뭔가를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춰냈더니 와, 이게 진짜 은혜구나 라고 하는 일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올해 처음 도전해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1회 장산 어린이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장산공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날 마침 또 비가 와가지고 잘 못했거든요.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린이들 위해서 함께 큰 축제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누가 또 좋아하냐면 엄마 아빠도 좋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에너지가 가득한데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컷 뛰어놀고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아이들의 기본적인 성품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3년째 지속해오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대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300명 정도가 함께 참여를 했어요. 한 300명이 함께 피켓 들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외국인도 우리한테 관심하고 묻고.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 안에 계속 자살률이 높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최근에도 연예인이 자살해서 큰 우리에게 충격을 줬는데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데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올해 처음 또 도전해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지만 누군가는 아직도 연탄을 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봉사국과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교육국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가서 연탄 봉사를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와 도전이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여선교회와 함께 해운대에 이런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료 급식을 해주시는 분들. 코로나 이전에는 한 450명이 와서 밥을 먹고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화요일에는 180분 정도가 와서 식사를 하고 가셨어요. 저 일을 26년째 계속하고 있대요. 매주 화요일마다. 저는 가서 엄청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저기서 지금도 가마솥으로 밥을 해주고 그 가마솥을 떼시는 분도 청소하시는 분도 보니까 다 연세 있으신,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신 분은 76세시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일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 마음에 품게 되더라고요. 멀지도 않아요. 저 중동에 사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가치 있는 사역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응원하시고, 그래, 너희들이 소금의 기능을 아주 잘하고 있구나. 세상은 희망이 없다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는데, 우리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희망의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질 뿐이라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교회가 소금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속상해 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혀를 끌끌끌 차면서 아유, 저 교회가 왜 저러냐, 이런 이야기밖에 못 듣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한순 짓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격을 선물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라 그랬죠? 사람이 교회라. 그 말인즉슨 우리가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한숨 짓도록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선물해 주는 존재. 우리 안에 짠맛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쓸모있는 교회, 쓸모있는 성도가 반드시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짠맛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시면 저 사람 짠맛 나나 안 나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찍어 맛보면 알까요? 보니까요, 누군가의 인생이 소금의 기능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마가복음 9장은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마음 속에 두면 무엇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된다고요? 화목함을 추구하게 된대요. 저 사람 인생 안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짠맛의 기능, 소금의 기능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화목을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을 추구하는 인생이다, 치유와 회복을 관심하는 인생이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짠맛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애를 써요. 사단 권세도 절대 그런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왜? 쓸모 있으니까. 써야 되는데 누가 건드린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막아주시는 그 은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쓸모있는 성도라고 하는 칭찬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두 번째 비결,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도 똑같이 빛이라고 아예 명명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빛이라. 그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주인이 되는 순간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 안에 들어가 계시면 너의 인생이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어디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은 어둡거든요. 암울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세상 가운데 빛이 반짝반짝거리게 된다면 그 빛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저는 주목받는 거 싫습니다. 그냥 얌전히 조용히 차라리 어둠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둠의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빛의 인생,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오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올 때 신호등 한 번을 건너야 되거든요. 신호가 걸려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더니 뒤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새벽에 아무도 없었는데 저 횡단보도 건너고 싶으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저 건너고 싶은 생각 1도 없었어요.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잘 생각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공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성도들은 어딘가 눈을 켜고 목사님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마치 그 이야기가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요, 제 정체를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아는 분들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아닌 분들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안 들리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들어가는데 저분 부산 온누리교회 목사님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유튜브에서 봤대요. 그 얘기를 왜 다 들리게 하냐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면 좋은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가 이 동네에 사는 게 조금 불편할까요? 많이 불편할까요? 이게 보니까요, 불편한 건 기본인 거고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행동거지가 늘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선물하신 걸까? 좀 안 알아봐서 참 괜찮을 텐데 왜 다 알아보게 하는 걸까?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이유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에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실이 뭐냐면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의 빛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빛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착하게 살라고. 저는 착하게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신호등도 다 지켜야 되고 식당에 가서도 얌전해야 되고 이거 모든 게 다 불편해요, 사실은. 근데 그 일을 통하여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16절 맨 끝에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느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어두운데 그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날 지난 화요일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아침 운동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항상 좌동시장을 이제 지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도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어느 분이 저를 이제 아시려서 인사를 항상 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지난주 2부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됐다. 본인은 다른 교회 다니는데도 우리 교회 2부 예배를 꼭 드리고 가신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온누리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 같다. 아마 지난 12월 14일 우리 권영대 집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본 게 아닐까. 근데 남의 교인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 하는 이야기예요. 온누리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인 것 같다. 우리가 행하는 그 착한 행동들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따라가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로 따라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착하게 봐요. 근데 그 착함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배하고 났더니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한 일이다 이러면은요, 그 모든 영광이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빛된 존재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린 지난 1년 동안 그 빛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2023년 송년 예배, 우린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돼요. 시작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보자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드리는 그 예배,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죠? 그 교회가 됐나? 이런 겁니다. 그 교회가 되자고 했는데 진짜 그 교회가 됐나?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해온 모든 사역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부림을 쳤잖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룬 게 누구냐면 우리 모두가 한 일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떤 목표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늑달같이 달려들었고 힘을 써서 함께 기도했고 함께 섬겨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삶은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원하고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내켜도 그냥 일단 하세요. 그건 축복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번, 네. 내년에도 우리 모두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부패와 방지를 막아내는 소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빛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빛과 소망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아직도, 저는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화목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순간 그 소금은 쓸데없어서 버려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안에 소금의 기능이 살아있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마음에 서운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혹시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면 반드시 화해하시고, 세론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전화를 하든지 만나시든지 문자를 하시든지 우리 없는 걸로 하자, 미안하다, 이 한마디면 되거든요. 근데 화목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오늘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문자하시고 전화하시고 만나서 식사하시고 화목한 사람, 여러분 소금을 마음에 두니 화목하게 되더라. 여러분 스스로가 소금의 맛에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셔야 돼요. 세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빛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보인다고요? 뭐가 보여요? 16절 다시 읽어야 돼요? 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보여야 된다? 착한 행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제발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글자를 몰라서 저렇게 쓴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편하게 읽으시라고. 오늘 제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착한 일 좀 하셔요. 주차장 빠져나갈 때 제발 좀 착해졌으면 좋겠고, 점심 먹을 때도 착해졌으면 좋겠고, 이유 없이 좀 착한 일 좀 하면 어떨까요? 그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왜 자꾸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부담스러운데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 진짜 이상한데 오늘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냥 그렇게 하래, 착하게 살래, 그래서 하는 거야. 여러분,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나거든요. 그럼 이미 전도는 시작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미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목을 추구하시고 또 하나는 제발 착하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저도 착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결단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빛이 자꾸 우리가 받아지거든요. 시선이 나에게 머물 때 항상 문제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2절에 봅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소금도 되고 빛도 되게 하십니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시선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주님의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그리고 얼른 화해하세요.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소금과 빛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함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뻗어 사람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손을 뻗었사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요 착한 행실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3년도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의 인생이 늘 손을 뻗어 누군가를 응원하고 축복하고 부패를 막아내며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뻗은 손 위에 하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손을 뻗어 소금과 빛의 인생이 되기를 다짐하고 복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늘의 역사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빛과 소금의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부패는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가 복 있는 인생으로 축복을 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이 내게 머물게만 하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모든 욕망과 탐욕을 날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남게 하시고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